할렐루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오늘부터 이제 모세오경을 배우겠는데요.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을 모세오경이라고 하고 이제 토라라고 합니다. 율법서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모세오경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엠마오의 제자들에게 만나셨을 때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채지 못했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셨어요. 성경을 풀어주셨는데 모세의 글,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구약성경, 모세오경, 선지자의 글이 선지서죠. 그래서 모든 이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대로 성경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뭐예요? 믿게 하려 함이고, 우리 모두가 다 믿고 예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오경을 통해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생명 얻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요한복음 20장 31절을 읽었고요. 여기 열차로 달리는 성경 탐구 여행 모세오경에 대해서 배우겠는데 이제 점점 이렇게 기술이 좋아져요. 또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저도 이제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감사하게 이 아이패드를 선물해 주셔가지고 요거하고 이제 제가 쓰면서 여기다가 쓰면 여기다가 이제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연동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렇게 넘기면은 제가 넘어가요. 그래서 여기다가 쓰면은 또 이렇게 저기다 이렇게 써지고, 그래서 이제 아주 우리는 아주 세련되게 성경 공부를 수요일 날 배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같이 나누고 또 이제 다른 데 가서 성경 공부하는 것보다 수요일 날 11시에 여기 교회 와가지고 순망교회 와서 성경 공부합시다. 그렇게 전도도 하고 권면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성경의 정경화 과정입니다. 성경의 정경화 과정을 이제 배워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성경이 어떻게 해서 기록되고 준비가 됐느냐, 또 기록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제목만 성경의 정경화 과정. 시작. 성경의 정경화 과정 있습니다. 그래서 정통적인 경전이다. 그거를 이제 합쳐서 정경이라고, 영어로는 캐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성경의 정경화 과정이 있는데 구약을 먼저 보겠습니다. 구약은 어떤 정경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됐냐? 여러분, 지구상에 이 성경의 구약 성경의 원본은 없습니다. 원본이 없어요. 다 이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요. 헬라어도 저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다 사본입니다. 사본. 쿰란 사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쿰란 사본이라고 들어보셨죠? 쿰란 사본. 그래서 쿰란이라고 하는 곳이 염해, 사해 옆에 있는 이제 동네예요. 쿰란. 근데 거기에 동굴이 있어요. 동굴. 쿰란 동굴에서 발견되어진 사본이다. 그래서 쿰란 사본인데, 그 쿰란 동굴에서 사람이 많이 살았었어요. 쿰란의 동굴에서 사람이 살았는데 그 사람들을 무슨 파라고 하느냐면 에세네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세네파. 그 사람들은 금욕주의, 욕심을 금한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사람들 흰 옷을 입고 아주 기도원파처럼 산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속세를 떠나서. 그 에세네파 사람들이 히브리어로 성경을 이렇게 쭉 썼어요. 그거를 이제 다시 말하면 복사본이죠. 자기들이 쭉 썼어. 그거를
동굴의 항아리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그걸 이제 쿰란 사본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발견되지 않다가 제가 알기로는 1948년 지나가지고 뭐 이렇게 어간에 이제 1940년대, 50년대, 60년대 이렇게 어간에 어떤 한 소년이 양을 치는 소년이 양떼를 찾다가 양을 잃어버려가지고 양을 찾으려고 돌을 가지고 동굴에다가 이렇게 던져봤더니 참 그것도 기적적인 역사예요. 항아리가 깨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뭐지? 그래가지고 애가 들어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웬 두루마리가 이렇게 쭉 항아리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져와 봤더니 이게 뭐 글씨인데 이게 뭔가 해가지고 봤더니 성경학자들이 그걸 보니까 쿰란 사본, 이 성경 사본을 거기다 쓴 거가 보존되어 있던 거죠.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쿰란 사본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본들이 이제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쓰고 저 사람도 쓰고 저 사람도 쓰고 많이 썼겠죠, 그죠? 성경을 파피루스에다가 막 썼겠죠. 그런데 뭐가 진짜고 정통이냐 그걸 가리워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단들 사이비들이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야, 이것도 주신 말씀이야 그러면서 막 질서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경화 과정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통 성경이 뭐냐 그거를 이제 회의를 통해서 이제 정한 거예요. 이제 보시면 구약은 우리는 몇 권을 정경으로 하죠? 구약 성경은 39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가 정통 성경이에요. 그 외에는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게 AD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9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우리는 지금 2023년 살잖아요. 그래서 90년도에서 100년경 사이에 얌니아라고 하는 동네가 있었어요. 마을이 지역이 그게 이스라엘 안에 있는 지역인데 거기 얌니아에서 랍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가지고 거기서 정한 성경이 바로 이제 구약 성경 39권입니다. 그런데 여기 카톨릭하고 유대교하고 개신교하고 구약 성경 그 구약 성경이 이제 정경으로 택하는 것이 조금 달라요. 유대교는 이제 카톨릭부터 하면은 카톨릭은 이제 한번 읽어 보시겠는데 이렇게 하니까 넓어지고 커지죠? 잘 보여요? 예, 읽어 보겠습니다. 70인역 시작. 70인역 53권을 사용하다가 트렌트 종교회의 1546년 이탈리아에서 외경 7권만 정경으로 채택하여 현재 46권을 사용한다. 그래서 이 카톨릭은 구약 성경이 46권이에요. 그래서 우리 39권에다가 구약 성경 39권에다가 합쳐서 외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외경을 7권 더해서 46권을 사용을 합니다. 이 70인역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70인역이 뭐냐면은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이제 뭐 이렇게 이제 70인역을 표시를 해요. LXX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이제 이 70명 정도의 사람들이 같이 히브리어를 이제 산발적으로 다 사본들이 있으니까 그걸 묶었어요. 70명이 마소라 학자라고 그러는데 성경의 정통적인 학자 마소라 학자 70명이 모여서 성경을 정경으로 이제 만들어 놓는데 그게 53권이었습니다. 53권. 그게 이제 신구약 중간사에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 신약 그 사이에 나타났던 학자들 마소라 학자들 70명이 모여서 53권이라고 하는 성경을 정경으로 선택했었다. 그런데 그렇게 사용하다가 언제 트렌트 종교회의라는 1546년 그 회의 때 이제 외경 7권만 정경으로 채택해서 현재 46권을 사용을 하는 게 이제 카톨릭이다. 그리고 유대교 보시면은 유대교는 히브리어로 기록된 39권을 정경으로 채택했습니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마소라 히브리 성경의 정통적인 본문을 갖다가 이제 그들은 이제 39권으로 만들어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을 사용하고, 우리 개신교는 루터의 종교 개혁 이후에 외경을 제외한 39권을 정경으로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유대교 또 개신교하고 이렇게 구약이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똑같아요. 창세기부터 이제 말라기까지 똑같은데, 이 가톨릭은 뭐 무슨 외경이 있어요. 외경. 또 위경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위경. 이제 여기 이제 가톨릭은 외경이 있고, 여기다 또 이제 기계라서 또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또 있나 봐요. 외경이 있고 이제 위경이 있는데, 이제 그 성경을 39권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외경도 이제 그렇게 믿고, 위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가짜 가짜 위경이에요. 가짜 성경이 정경이다. 그래서 위경인데, 그래서 그런 위경은 뺐지요. 그래서 이 성경의 정경화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은, 특별히 믿는 사람들은 전제가 다르면은 그 전제가 다르기 때문에 믿는 그 전제가 달라서 대화가 안 통해요. 그래서 이제 개신교는 개신교 나름대로의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성경을 정경으로 선택한, 거기서 얘기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저 이제 몰몬경을 믿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자기들이 만든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전제가 다르기 때문에 대화 자체가 불가능한 논쟁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단과 사이비하고는 성경이 뭐냐,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 오늘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을 읽은 대로 뭐예요? 여기서 성경이 기록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끔 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성경의 역할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나면은 성경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벗어난 사람들하고는 논쟁할 필요가 없고, 또 대화하는 가운데 성경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논쟁을 하다 보면 이제 전제가 다르다 보니까 싸우기만 되고, 서로 이제 배타적으로 인간 대 인간들 인격적으로 되지 않고, 저 사람은 지옥 갈 사람, 나는 천국 갈 사람, 이렇게 완전히 배타적으로 되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죠. 그러다 보면 전도가 안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경 가지고 논쟁하는 가운데서 힘을 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의 전제가 이렇게 가톨릭, 유대교, 개신교가 여기 안에서도 이렇게 다른데, 이단들하고 사이비들하고 거짓 교사들하고 대화가 되겠습니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20장 31절을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오직 이것을 성경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제 신약을 보시면은, 신약은 27권입니다. 몇 권이요? 27권인데, 마찬가지로 신약 성경도 마태가 기록한 복음, 마태복음, 누가가 기록한 복음, 누가복음, 또 요한이 기록한 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됩니다. 그죠? 사도 바울은 13권의 서신서를 썼으니까 우리는 다 알고. 그런데 이것 말고, 27권 말고 도마가 쓴 복음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사람들이 쓴, 제자들이 쓴 복음서도 있고, 또는 여러 가지 사본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요것만 알아서 그렇지, 그거를 정하는 거예요. 정하는 거, 회의에서 정한 거예요. 그 회의도 그냥 회의가 아니고, 이런 카르타고 회의, 이런 카르타고 회의는 AD 397년에 이제 티니지에 있는 카르타고가 있는데, 거기에서 결정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엄청 싸웠어요.
이 정경화 과정이 될 때 엄청 싸웠다고요. 많은 회의를 거치면서. 네, 그래서 그런 회의를 통해서 성경이 정경화 과정이 되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 외에 한자나 더 추가를 한다든지 여기 성경 말씀 위에서 그거 뺀다든지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이 로고스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AD 419년의 최종 확정에서 개신교 가톨릭은 신약 성경은 똑같습니다. 같이 27권을 쓰게 되죠. 그럼 가톨릭은 성경이 몇 권일까요? 성경 한 권인데 구약 성경, 신약 성경 합치면 몇 권이에요? 46 더하기 27은 그죠? 46 73 이게 되다가 말다 그래서 73 그죠? 네. 우리는 66. 여기 유대교는 신약은 안 믿어. 유대교는 신약을 안 믿어. 신약 성경이 없어. 안 믿어. 그 사람들은 오로지 구약, 요 구약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수가 있겠어요, 없을게요? 없지요. 그러니까 유대교는 하나님, 야훼 하나님만 믿는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을 삼위일체 하나님 믿어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끔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됐는데 이 유대교는 신약 성경 자체가 없어. 그래서 그 사람들 그런데 뭐는 또 이제 믿을까요? 모세오경은 믿어. 모세오경은. 그러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성경으로 믿어 안 믿어? 안 믿어요. 그러니까 대화가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예수 그래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 예수가 메시아다. 이 사람들은 메시아 기다려. 근데 예수를 메시아로 안 믿어. 우리는 예수를 메시아로 믿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어.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써볼게요. 메시아 이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이제 예수가 그래서 예수가 메시아다. 이걸 믿는 게 기독교예요. 기독교, 그리스도교. 자, 또 한 번요. 기독교, 예수를 그리스도가 믿는 기독교 안에 포함되는 게 가톨릭 개신교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왜냐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가톨릭도 믿어요. 근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데는 유대교는 안 믿어요. 그래서 공동 번역 성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무슨 성경이요? 공동 번역 성경이에요. 그 공동 번역 성경은 뭐냐면은 이 가톨릭하고 개신교하고 같이 학자들이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그걸 공동 번역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성경의 정경화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재밌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의 구조. 성경의 구조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성경의 구조는 구약 39권, 신약 27권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한 가운데 있어요. 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성경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자, 맨 처음에는 이 구약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온 인류를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와를 또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 창조하고 그랬죠. 계속 이제 인간이 계속 나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온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만드시고 생명을 주셨는데 그들이 타락을 하고 죄를 범해서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선택해서 히브리 민족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줘서 그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비출하고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율법도 주고 땅도 주고 또 주권도 주고,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도 주고 레위기라고 하는 시민법 의식법도 주고 백성 사람들도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범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해요.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아는 거 한번 대보세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아는 거 아무거나 뭐 있어요? 루벤 지파, 시므온 지파, 갓 지파, 아셀 지파, 여러 지파가 있는데 유다 지파가 있는 거예요. 유다 지파. 유다 지파가 어떻게 해요? 거기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와. 왕이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 사울 왕, 다윗 왕, 또 누가 나와요? 솔로몬 왕. 솔로몬 왕이 유다. 그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유다 지파, 북이스라엘 말고 남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줘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줘가지고 하나님만을 잘 섬기를 원하시고 그런 역사가 쭉 일어나요. 이 성경이 이제 쭉 이어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전이 또 파괴가 돼. 그래가지고 남은 자들이 있어요. 남은 자들.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 에스더 같은 사람, 남은 자들. 그 남은 자들 통해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가지고 하나님만을 잘 섬기도록 영적인 개혁도 하고 유월절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 율법을 낭독하고 새롭게 되기를 원해서 그렇게 이제 되어져가는 이제 과정이에요. 과정.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이 누구를 향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어. 맨 처음엔 넓었다가 점점 좁아지네.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가지고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보배표 흘려주셔서 이 구약의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할렐루야. 예, 복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시대가 이제 열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12제자를 선택하셨어. 예수님 12제자 선택하셔서 그들을 3년 반 동안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 전하시고 귀신 들린 자 치유하시고 축복하시고 말씀을 하게 해주셨는데 그들이 성령을 받았어. 할렐루야. 성령을 받고 어떻게 해요? 마가다락방에서 변화가 됐어요. 그들 모두가 변화가 돼서 120명의 문도가 3,000명, 5,000명 한 번의 설교를 통해서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구원받는데 그 한 해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있었던 그 한 해 동안 약 유대인들 14만 명 정도가 개종을 했어요.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단 말이에요. 옛날에 안식을 지키다가 주일을 지킨 거야. 예수님 부활하신 날. 할렐루야. 그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나다가 그 초대교회가 엄청난 핍박과 많은 순교를 당하다가 100년경, 200년경, 300년경까지 계속 그렇게 당하다가 313년경쯤에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 로마를 기독교로 국교로 삼았어요. 국가의 종교로 로마가 기독교를.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축복을 받아서 열방의 교회들이 계속해서 지금 확장되어져 가면서 어떻게 해요? 그 유럽이 복음화되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소아시아에 복음이 전파된 게 유럽이 전파된 게 로마의 그때 제국이었던 거기가 국교가 되면서 더 영향력을 미쳐서 유럽의 교회들이 생기면서 중세 교회가 생기고 중세 교회가 엄청나게 큰 부흥을 이루다가 하나님 말씀 앞에 잘못되어져서 개혁된 교회가 개신교가 우리 돼가지고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돼서 그 유럽에 있는 복음 운동이 미국으로 가고 또 아시아로 오고 지금 계속 중동 지방으로 가고 해서 온 인류에게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구조가 지금 그렇게 되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이 아직 남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반드시 속히 될 일, 장차될 일,
예수님의 재림이 오신다고 했으니까 우리 모두 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 앞에 성경을 잘 배워서, 또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에요. 중심. 성경의 중심.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대로 누구 이름 전파하라고 성경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 이름이 뭐 누가 생명을 얻으라고 성경을 주셨다? 모든 사람들이 다 생명을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주셨다 나가는 것을 깨닫고 우리 모두 말씀을 잘 연구하고 읽고 듣고 지키는 자 돼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 있는 구약 성경의 구조는 너무 잘 아실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만, 역사서가 17권, 시가서가 5권, 선지서가 17권입니다. 그래서 역사서는 역사를 이제 기록한 거고, 또 시가서는 시편, 또 속담, 잠언들 이야기한 거고, 선지서는 예언서, 예언한 성경이 바로 예언서, 선지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모세오경, 지금 모세오경 하려니까 그 위치가 어딘지 보려고 한 거예요. 모세오경은 읽어봅니다.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이고, 역사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랬고요. 또 시가서는 5권입니다. 시작.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그랬습니다. 아가서는 애기들한테 알려주는 게 아가서가 아니고 영어로는 Song of Songs라 되어 있어요. 노래들 중에 노래. 그래서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통해서 이제 노래 부른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뭐 나중에 하겠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노래하고 사랑받는 사람이 노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답가 또는 노래, 이게 같이 있기 때문에 이제 시가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찌 됐건 그렇습니다. 선지서 17권. 대선지서가 있고 소선지서가 있어요. 대선지서는 이사야는 큰 선지자고 호세아는 작은 선지자라서 그러냐? 그렇지 않고 이제 분량, 성경의 분량 때문에 할 수 없이 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66장까지 있잖아. 그러니까 대선지서라고 하고, 호세아는 몇 장 안 되잖아.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이사야 읽어보겠습니다. 대선지서 시작.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소선지서는 시작.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랬습니다. 그렇게 이제 되고요. 여기 보면 시제가 나오죠. 시제. 역사서는 과거에 대한 사건을 기록하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시가서는 현재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노래한 겁니다. 노래. 예언서는 미래에 대해 얘기한 거죠. 그렇죠? 미래에 대해서 기대하고 설교 형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바로 이제 요 역사서 요 부분이 이제 과거에 대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 중심이고, 요 부분은 신앙의 경험 현재에 대해서 말씀한 거고, 여기 선지서는 미래에 대해 예언한 거다, 기대하고 설교한 내용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의 구조로 배워봤습니다. 성경의 시대 흐름 구조입니다. 성경의 시대가 있어요. 시대가. 그래서 구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시대별로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여기 이제 구약 39권이 있고 신약 27권인데 여기 중간에 400년 정도가 이제 비어요. 성경이 없어요 여기는. 그래서 그거를 감안하고 보시면, 먼저 창조의 시대가 있죠. 그죠? 창조의 시대.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의 시대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족장의 시대예요. 족장이 뭐냐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 사람을 족장이라고 합니다. 요셉. 이렇게 원래는 요셉은 족장으로 표현하지 않는데 이제 그냥 넣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같은 사람은 족장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고 또 그 다음에가 이제 출애굽 시대예요. 출애굽 시대. 애굽의 고센 땅에서 살았잖아요. 야곱의 가족들이. 그러다가 이제 한 430년 동안 계속 있다가 이제 원래는 요셉 때문에 아주 잘 이렇게 대해주다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 와서 이제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민족을 누른 거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계속 고통을 받다가 모세를 통해서 이제 출애굽하는 그 출애굽 시대가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는 어때요? 광야 시대지, 광야 시대. 광야 시대가 이렇게 있고요. 광야 시대 가운데서 이제 살다가 어떻게 하면은 이제 정복 시대가 이제 나타나는데, 여기 모세오경은 여기 창조 시대, 족장 시대, 그게 이제 창세기죠. 창세기. 그 출애굽기가 출애굽 시대. 그리고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잖아요. 레위기는 이제 법을 받은 거예요. 법을. 그 어디서 받았을까요? 시내산에서 받죠. 시내산에서 출애굽하다가 시내산에 받으니까 그 출애굽 시대도 이제 레위기. 민수기는 광야 시대죠. 광야 시대. 광야에 이렇게 빙빙빙 돌던 그 광야 시대 민수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해가지고 불뱀에 물리고 막 그러다 또 치유받고 그런 거, 그런 이제 민수기, 광야 시대. 그리고 신명기는 어디서 준 거예요? 하나님이 두 번째 율법. 신명기는 모세가 하나님 받아가지고 이 두 번째 이야기한 거예요. 할아버지가 손주들에게 얘기한 거죠. 어디서? 모압 평지에서 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바라보고 모압 평지에서 두 번째 율법을 준 게 바로 신명기예요. 그래서 창조 시대, 족장 시대, 출애굽 시대, 광야 시대, 여기까지가 이제 모세오경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리고 정복 시대가 뭐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하잖아요. 그래서 그 정복 시대. 그리고 정복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정복해가지고 거기서 정착하면서 살잖아요. 그 정착하면서 살면서 다 지역적으로 이렇게 따로따로 살았잖아요. 그렇죠? 분배를 받아가지고 땅을. 그러니까 거기 지역들마다 판관, 재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사사예요. 사사. 그 사사들의 역사를 기록한 게 사사기 또는 판관기라고 합니다. 사사기. 사사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사사가 누가 있어요? 삼손, 뭐 입다 이런 사람들, 드보라 여자지요. 이런 사람들 사사. 온니엘, 기드온 이런 분이 사사죠. 사사. 그 다음에 이제 사사가 계속 나오니까 우리에게도 왕 주세요, 왕 주세요 그러잖아. 하나님은 왕 주기 하나님이 왕 되길 원하는데 왕 달라고 하니까 그래 줄게. 그래가지고 누가 왕이 돼요? 사자로 시작하는 거. 사울이 첫 번째 왕 되잖아. 그죠? 사울이 왕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왕이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 다윗 왕의 아들이 또 되는데 세 번째 왕이 솔로몬 지혜의 왕. 그게 이제 통일 왕국 시대. 솔로몬까지는 통일 왕국이었어. 왕이 하나밖에 없었어. 근데 솔로몬이 죽고 나니까 나중에 이제 나라가 쪼개지는 거야. 남유다하고 우리 지금 북한하고 남한하고 이렇게 잘라진 것처럼, 남한하고 북한하고 잘라진 것처럼 북쪽에는 이스라엘, 남쪽에는 유다 이렇게 이제 잘라진 거야. 솔로몬이 유다 지파였거든요. 유다. 왕들은 어디서 나와야 돼? 유다의 지파에서 나와야 돼. 솔로몬 왕에서부터 이렇게 나와야 돼. 근데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놈이 있었어요. 여로보암. 그 놈이 솔로몬 신하였거든요. 솔로몬이 잘 대해줬어. 근데 성전도 건축하고 왕궁도 짓고 그러니까 막 세금도 많이 내고 일도 많이 하잖아. 그러니까 고통스럽잖아. 그러니까 우리 좀 이제 좀 쉬게 해줘라 그랬어요. 이 솔로몬의 그 다음 왕이 르호보암이라는 왕이었는데, 이 르호보암이 이 자식들이 말이야, 나한테 까불어. 그리고 우리 아버지보다 내가 더 세게 할 거야. 그랬어. 그래가지고 이 여로보암이 쿠데타를 일으켰어. 그래가지고 10개의 지파를 데리고 북쪽으로 올라가 버려. 북쪽으로. 그래서
10개의 지파가 여로보암으로 왕을 해서 북한으로 간 거야. 쉽게 말하면. 예. 남유다는 르호보암 정통성 가지고 거기서 계속 있는데 거기서 20명들의 왕들이 각자 있게 생기는데 남쪽 북쪽에 생기는데 다 보면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도 몇 명 있고 선한 왕이 대부분 악한 왕이었어요. 근데 북쪽은 다 악한 왕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어요. 그게 이제 분열왕국 시대예요. 분열왕국 시대. 분열왕국 시대. 자, 이제 포로 시대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가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북쪽이 먼저 망해요. BC 722년에 먼저 망해. 그래서 먼저 아수르한테 망해가지고 이제 잡아먹혀 버리고 마지막 586년까지 한 180여 년, 150년 정도를 좀 이렇게 간당간당하게 살았어. 남유대는. 그러다가 여기 남유대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는데 남유다에만 성전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솔로몬 성전이. 이해가 되시죠? 그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게 된 거예요. 어떤 놈이 뿌겠느냐? 느로 시작하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부셔버리게 된 거야. BC 586년. 그래서 성전이 포로돼. 성전이 무너져. 그리고 포로로 끌어가 버려. 포로로 끌어가 버려. 여기 나오죠? 포로 시대. 포로로 끌어가 버려. 1차, 2차, 3차 계속 끌어가. 1차 포로로 끌어가고 다니엘 같은 사람, 2차 포로로 에스라 같은 사람 포로로 끌어. 세 번째로 시드기야 왕 같은 거 끌어가고. 그래가지고 끌어가. 나 이제 좀 나중에 할 겁니다만 저 북쪽으로 동북쪽으로 지네들 저기 있는 바벨론으로 끌고 가. 그리고 한 70년 정도를 거기 있어요. 포로로 고생해요. 예, 고생하고 성전도 없고. 그러다가 70년이 차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귀환을 해요. 그게 이제 포로 귀환 시대예요. 포로 귀환 시대. 그것도 3차로 오는데 첫 번째로 야 우리 가자 그래서 스룹바벨하고 이제 무리들이 먼저 와서 성전을 지어요. 성전 짓다가 반대도 있고 방해하는 세력도 있어. 예. 그러면서 참 고달프죠. 근데 이제 못하다가 학계 같은 스가랴 같은 선지자가 이러고 있으면 안 돼. 우리 너네들은 네 집은 좋은 집에 살고 판벽한 집에 살고 우리 성전 안 지으면 되겠어? 져야 돼. 그래가지고 고치시켜가지고 성전을 마무리하게 돼요. 근데 거기 바벨론에서 오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어. 왕비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에스더라고 하는 왕비가 있었는데 거기서 있었어요. 거기서 그 왕, 페르시아 왕 그하고 이제 아하수에로하고 사귀었어. 그래가지고 쉽게 말하면 결혼을 해가지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그랬는데 하만이라고 하는 놈이 죽이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왕 앞에 가가지고 우리 좀 살려주세요 해서 살려줬어. 그래서 유대인들이 살아났어. 구원받아서. 그게 불임절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다시 돌아오는데 1차, 2차, 3차. 1차는 스룹바벨이 와가지고 성전 짓고 2차는 에스라 같은 학사들과 함께 두 번째 그룹이 와가지고 귀환하고 세 번째는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이 성벽 건축하러 와가지고 귀환을 해가지고 성벽까지 졌어. 그래가지고 성벽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돌이켜야 된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그렇게 영적인 개혁을 시켜가지고 이제 영적인 개혁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라기가 뭐냐요? 말라기가 니네들 하나님 앞에 도적질하면 안 되면 11조 제대로 드려야 돼.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지 마. 똑바로 신앙생활. 그게 이제 말라기예요. 그러고 나서 400년 동안 어떤 저기도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 선지자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다가 세례 요한이 딱 나온 거예요. 400년 정도 있다가. 그리고 예수님이 나오시고 중간 침묵 시대가 바로 약 400년 정도 아무것도 어떤 그게 없었던 선지자가 없었던 침묵의 시대예요. 이제 요 신구약 중간사를 이제 또 이제 만들 건데요. 나중에 이제 또 그렇게 또 알려드리고 하고 신약 27권은 복음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 이 복음의 시대가 착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고 눌린 자가 자유케 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수많은 기적과 표적 역사가 일어나고 뿐만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통해서
그리스도의 진리가 은혜가 열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 시대 그리고 사도 시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사도들이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났죠. 성령을 통하여서 사도들을 통하여서 또 편지가 서신서가 기록되어지고 또 이제 수리아 안디옥의 소아시아에 또 저 로마에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후기 사도의 시대가 있고 있으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사도 요한이 바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그때 소아시아의 7개 교회들에게 그 이제 요한계시록을 돌려가면서 이제 보게 하고 사도 요한은 그 교회의 감독이 돼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서 쭉 속사도고 나오고 계속해서 그렇게 이제 복음의 시대가 사도 시대가 후기 사도 시대가 열어지면서 지금까지 복음의 역사가 이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시대의 흐름 구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성경을 다 배웠어요. 오늘 이 한 시간에 이제 다음 주에는 계속해서 이제 이어서 모세오경을 계속 세밀하게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모세오경을 한번 쭉 통독 한번 해보세요. 집에 계실 때 또 일하실 때 쭉 읽어보시면 이제 설명하고 개론할 때 더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고 끝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우리 다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고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치겠어요.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